기도드리시고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크시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0장입니다. 찬송가 4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디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아멘. 시편 6편 말씀은 다윗의 통곡과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윗의 통곡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눈물의 시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또 군인으로서 많은 부하들 앞에서 용맹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을 많이 흘린 그런 시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죄와 또한 질병으로 심히 고통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 60뿐만 아니라 자신 영혼도 고독해서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면은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원수들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성경에는 다윗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 이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셔서 심히 앓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아기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며 침상이
다 젖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병이 걸렸다기보다는 그 아이의 병을 자신의 병과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6편은 바로 그 당시를 배경으로 쓰인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그래서 낳은 아이가 이제 거의 죽게 되었고 정말 비참한 곳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원수들은 죄를 지은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위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원수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도 엄청나게 지금 고통스러운데 원수들을 마저 정죄하는 말로 인해서 정말로 힘들어했습니다. 절망하고 폐인되거나 어찌 보면 자학할 수도 있을 만큼 힘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유 없이 정말 이유 없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하는 것 같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못 이기죠.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책하고 또 우울증에 빠지고 심하면 자살까지도 갑니다. 다윗도 정말로 많은 시련을 겪어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이때야말로 또 다른 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는 데려갔지만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는 것 같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애통해하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다른 복을 내려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헤어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깊은 절망감과 어려움 속에 그렇게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국은 많은 그 죄값을 물으시구나 서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주님의 책망이고 주님의 진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앓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을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싫어해서 그래서 벌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격을 주심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반드시 우리가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겪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닦아가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 있고 얼마나 부족한 모습이 있고 아직도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그것은 확실하게 해결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따라 살아간다.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한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선한 주권입니까? 우리를 결국은 천국에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삶의 어려움이나 환난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고난을 나의 죄와 나의 잘못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에 쉼이 없고 아마 그 고난은 끝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인정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아니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고 있다.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더 선한 길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아니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계속해서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징계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변화되지 않습니다. 배부러 등 따시는데 변합니까? 교만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거 없이 교만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왕노릇 하고 싶고 주인 노릇 하고 싶고 대장 노릇 하고 싶은 게 우리 모든 인간의 속성입니다. 마귀도 그 속성이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머리에 앉으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됐던 가정이 됐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변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쓰임받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연단받기 싫습니다. 나는 연단되는 거 싫습니다. 그럼 변화되지 않는 거죠. 변화되지 않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오래 다니기만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낮춰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 사탄 마귀가 그걸 못해갖고 사탄 된 거지 않습니까? 천사장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쓰임받고 변치 않고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부족한 모습들은 변화돼야 합니다. 2절과 3절 보시겠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한 다윗의 통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자기 아이,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된 아이, 그 아이의 고통을 보면서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깨닫고 기도를 합니다. 그 아기가 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를 합니다. 다윗 역시 자신이 너무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린다고 고백합니다.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너무 무서우면요 우리가 떱니다. 뼈가 떨어. 그 어떤 영상을 제가 봤는데 개가 있는데 그 호랑이를 보여주니까 떠는 정말 이빨이 그 소리를 내면서 떨더라. 그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와 같은 정말 무서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혼도 떨리고 자기가 뼈가 떨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병이 언제 그칠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먼저 육체적인 고통으로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아프면은요, 솔직히 아픈 사람만 그 고통을 압니다. 가족도 모르고 배우자도 모르고 자식도 모릅니다. 본인이 제일 많이 아프겠죠. 그 다음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정말 태어난 지 얼마 그 아들, 자기의 죄 때문에 그 고통당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겠죠. 정말 온 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고통스럽겠죠.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들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왕이고 대통령이고 병나 쓰러지면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생각보다 되게 약합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맛있는 것도, 권력도, 아름다운 것도 몸이 아프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돈을 벌기 위해서 건설을 쫓아서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게 올스톱이라니까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걸로 그냥 퇴장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요. 그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일성도 죽으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지금 푸틴이 오랫동안 러시아를 다스리고 있고 하지만 병나면 쓰러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떤 독재자도 어떤 권력가도 영원한 사람 봤습니까? 다 나이 먹으면 병들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조금만 어디가 아프면 그것으로 많은 고통을 느낍니다. 특히 육신이 어디 아프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강한 척 하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내구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는다? 그 주먹 얼마나 가깝습니까? 타이슨도 그렇게 넘어지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믿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솔직하게 그분에게 나아가서 나의 죄악을 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호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나를 어떻게 좀 일으켜 달라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하면은요, 그거같이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낮은 모습, 부족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이 심히 죽게 되었다고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그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기 쉽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제발. 왜? 십자가의 고통은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통 중에서 최고의 고통, 숨 쉬는 게 어렵고요, 그 매달려서 목마름과 그 모든 육신의 고통을 다 느끼다가 바로 죽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도 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처절함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다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 중에 주님께 통곡하면서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요, 기적적으로 이렇게 암에서도 깨끗함을 얻어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병 중에서 기도해서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기도는요, 바로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기도했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다 살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이 없으니까 다 살아나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또 데려갈 사람은 금방 또 데려가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사실 답답하죠. 그 다윗도 뭐라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나의 고난이, 나의 고통이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까?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죠. 시간이라도 좀 단축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내 미쳐버리던지
내가 뭐 좀 하나님 떠나든지 내가 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을 아시는 주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고통의 시간을 줄여달라고. 마지막 때에 환난이 너무 힘들어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7년의 환난을 다 겪으면은 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서 감화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의 고통을 좀 감해달라, 시간을 좀 단축해달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을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결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 길면은 뭐 우리가 뭐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단축해달라고. 그만큼 우리가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항복을 받아내시려고 그렇게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자는 미리 항복해보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변화됨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현명한 자가 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속히 제거시켜 주시고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주님을 진정한 우리 삶의 주인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성교회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잘 이어져서 아버지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버지 나의 뜻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시고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